자, 날마다 말씀 전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같지만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에 이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조금 묵상 구절로다가 삼으셔서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는요 누가복음 전체가 들어져 있는 그 한 절에 그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1장 3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 모든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절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그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 잘 못하느냐? 거기 보면은 못하는 이유도 나와 있어요. 이제 3절에서 그 8절 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이 얘기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건데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이거 언제 해줄 건데요?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것을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랬다가 내가 원했던 거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예수님의 대답도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부터 받아라. 그리고 그 권능 받게 되면요 알아요. 내가 누군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은 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요.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절기라 그랬죠. 마지막 절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통과하고 오순절을 통과한 다음에 수장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들. 짐승도 아닌 것이 날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기뻤다 슬펐다 하고 있는 저들. 그들에게 가서 이 엄청난 비밀을 말해줘야 되겠다. 우리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다이아 받으면 어때요? 그것도 이제 얼만큼 크기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받으면 그거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다. 전도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자랑되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밥만 먹어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잖아요. 거기 진짜 맛있더라 우리 한번 가자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냐? 아직 발견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심이 언제이니까 이것밖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진짜 발견하게 되면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 바 아닌 일에 평생을 바쳐서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기는 그날 그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중요한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수장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장절은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오순절을 거쳐서 수장절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음 가졌다 그래서 뭐 과일 바구니 챙겨놓고 막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오늘은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삶의 300%의 응답까지도 받아요. 그렇다면 삶도 풍성해지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청교도가 신앙생활을 진짜 올바로 똑바로 하고 싶다 그래서 나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의 반이 죽다시피 했어요. 근데 거기 원주민의 도움으로다가 첫 수확을 거둬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지역 주민 초청하셔야 돼요.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3일을 잔치를 벌린 게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추수감사절이 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물질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과일 바구니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만큼 받으셨나 봅니다. 추수감사절은 축제예요.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잔치 베풀어야 되는 날이 어디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까지 초청해서 같이 먹고, 그전에 3일 했다고. 근데 영적인 건 더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 출애굽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 나온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7절까지 있으니까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못 나오고 몸부림치고 노예 생활하면서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기획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리는 그 대가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킨 날, 이 날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푼수 같은 인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쫑알쫑알 됩니다. 투덜투덜 됩니다. 불평, 불만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요. 애굽에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었고 고기 먹었겠어요? 국물 먹었겠어요? 애굽에 저기 고깃가마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광야 그러면 잠자리가 시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그래도 뭐 어디 마국간 같은 그곳에라도 내가 그냥 잘 때가 있었는데
이 험난한 광야길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 살게 하냐 오두방정들을 떨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이 사람 취급 안 당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개고생을 하더라도 사람 취급 받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노예 생활에 쩌들다 보니까 그게 저주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서 그렇게 엄청난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빼내준 그 자유를 못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빼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울었다 웃었다 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연구하라고 우리한테 준 말씀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 축복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십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사단이었었기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았던 나의 인생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다면 내가 비록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6월절 아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기의 사주팔자 속에서 벗어났어요. 지옥 권세 속에서 지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참 평안과 해방을 느끼면서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돈에서 자유롭고 사람으로 자유롭고 내 자신에서부터 자유롭고 내가 질병에 걸려도 자유롭고 문제가 와도 자유롭고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힘든 부분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 영원한 천국이 진짜 내가 살아야 될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발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은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순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형편과 상황과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유유하게 길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좋은 형편이기 때문에 길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은 말할 수 없는 험난한 환경인데 조건은 악조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유유히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돈이 힘이 아니요, 권력이 힘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함이 힘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은 나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일을 다 당했어요. 광야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 한 번 불면 길이 없어지고요. 광야는 뜨거운 태양과 불볕 더위와 거기에 독이 가득한 그 어떠한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기만 하면 죽어버리는 불뱀이나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척박한 그 삶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 믿음 있는 모세 한 명이 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쪄 죽을 수밖에 없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는 이 불 기둥을 보내주셨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는 반석 같은 물을 쳐서 물을 주셨고,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로 본 사람과 그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한 사람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광야길 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번도 투덜거린 적이 없어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회예요. 사건이 터졌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거를 사실로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투덜거려요. 줘도 투덜거리고 안 줘도 투덜거리고. 저 같으면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어차피 투덜거리는 건 안 주고 만다 이러거든요. 왜 예전에 우리 남편이 밥 투정,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해요. 이거 해놓으면 맛없다, 저거 해놓으면 맛없다 그러면요, 저는 맛없어? 그럼 안 하면 되지. 그 맛없다 그러는 반찬 안 해줬어요. 그럼 어차피 했는데 맛없다는데 뭘 해줘. 먹고 싶으면 자기가 해먹든가. 못된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투덜거리는데도 그 인생들 달래가면서, 그 인생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요, 믿음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유히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열받으면 땅이 갈라지게 해서 전부 무덤 만들어 버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믿음 있는 모세 때문에 또 용서해 주고, 이래가면서 유유히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광야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별의별 일을 다 만나는 게 광야 인생이에요. 이때가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갖고 예쁘게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광야길을 인도에 가신 그 분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열매의 300%를 가져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도 못 가져가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셨냐?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제까지 이 복음을 들어오면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랑 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징징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뭔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고 머리 굴려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면 들킬 그놈의 잔머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곳은 세계복음화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복을 받고 그 능력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요? 부르시는 처음부터. 근데 그 길 걸어가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았지? 이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가정의 문제도 해피한 줄 알고, 자녀의 문제도 해피한 줄 알고. 저기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해피한가? 모든 환경은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악조건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먹지를 못했어요. 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구원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살아 계심을 증명해 줘야 되는 그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요 엄청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 왜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웅크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첫 번째,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죽음에서 벗어나지더라고요. 두 번째, 인간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나만 웅크리고 있는데 무슨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눠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베푸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거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저는 주로 막 갖다 써요. 그럼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이 그러다 너 세무감사 받아야 된다. 왜 돈도 안 버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뭐 제가 돈 벌어서 뭐 차가 삽니까? 우리 남편이 저기 차 사주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엔 티코 사주더니 가다가 시원찮으면 제가 그러거든요. 차가 망가진 것 같다 그러면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마누라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건 협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사와요. 지방 가구는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사다 놓든지 말든지. 왜 너 저보다 더 잘하니까. 이 눈이 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안 내치고 여태까지 이제 그 심부름을 여지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안다.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게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은 전도의 대열 속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게 고난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거 다 달라 그러면 줍니다. 근데 내가 전도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목사직은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요. 그러나 전도자의 그 길은 저는 안 내려놓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왜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먹을 것을 저한테 먼저 주세요. 내게 있어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주세요. 내가 듣고 앉아서 깨닫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전도 대열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 전도 대열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요, 고난도 많아요.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고 엄청 많아요.
이제까지 제가 집사 때부터 전도해가지고요, 좌우지간 뭐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럼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일을 다 당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음 전해라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행복한 거를 맛을 못 봤는데 내가 여기서 외친다고 하겠냐. 그래서 제가 요즘 거꾸로 말하잖아요. 전도 안 한다. 복음을 못 깨달은 거다. 복음을 못 깨달은 것 같지만 구원을 모르는 거다. 그러잖아요. 진짜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었는데 어떤 저주 속에 있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근데 그 감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일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전하는 것보다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알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하니 사단도 싫어해요. 종교인들도 싫어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 길을 막아야만 돼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더 돌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 화형을 시키고 사자들한테 물려 뜯기게 만들면 고통스러운 얼굴로 죽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웃으면서 죽었대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폼 잡고 나는 순교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순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을 줘야 순교가 가능한 거지. 인간이 무슨 깡다구로다가 그 엄청난 고문을 견뎌내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힘을 하나님이 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맛을 추수감사절 주간에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절기의 은혜를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이 새 절기의 은혜를 미리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예배 드린다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내가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 내게 임해야 되는 거지. 임하면 그냥 킥 돼버려요. 그냥 각인이 바로 돼버려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선포된 그 말씀 중에서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이건 거지. 진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꽂아주세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히도록 하라는 거지. 정말로 새 절기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언약으로 확 잡혀버리게 돼 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간 때는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살아라 그러는데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살려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면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먼 상황에 벌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오르면 안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예배까지 여러분이 내가 언약을 잡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때 주신 새 절기는 신분회복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거. 신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화에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갑자기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거지 노릇한, 근데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려놨잖아요. 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공주요 왕자인데 꼭 거지같이 살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확실해요. 하늘나라의 공주 왕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의 양피를 바르라는 그 말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은 안 발랐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문설주의 양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 많이 발랐든지 조금 발랐든지 아무 상관없이 양피를 바른 집은, 믿고 발랐든지 안 믿고 말랐든지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러나 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에 모두 장자가 죽었다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동화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운명에서도 끝났고 저주에서도 끝났고 방황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요, 사단한테 맨날 징글맞게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들이 조기 있는 저 청년인데 맨날 가서 혜진이만큼 된 아이들한테 얻어맞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응? 여러분 자녀가 지금 저 청년인데 혜진이 같은 애한테 얻어맞고 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응? 뭐라 그러실래요? 그렇죠? 사단한테 어져 터지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다란 얘기예요. 왜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뭘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만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를 내가 발견 못했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당한다 쳐도, 이게 나의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단한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사단한테 당하고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울고 있다.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께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그래서 그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한테 있는데 너는 어쩌자고 맨날 맞고 징징거리고 있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저는 못돼 먹어가지고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사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사단한테 내준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밥노릇하고 계속 살라고. 우리의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보좌를 누리는 엄청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노예가 아닌 진짜 아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종처럼 사지 마시고 아들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구벌된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왕권을 가지셨다고요.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고요. 모든 재앙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별되어지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소리예요.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40일 설명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한테. 사실 그 끝내지 않으신 분은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안 들려요. 날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들을 때는 해야지 그러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낸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 먼저 결론 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감람산 그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구원 설명하셨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불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준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의 본봉을 안 구하시고 더해주는 보너스를 자꾸 구하니까 살기 힘든 겁니다. 본봉을 잡으세요. 본봉을.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본봉이 많아요? 보너스가 많아요? 본봉이 많긴 하십니까? 본봉을 잡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주겠다.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살고 있는 그 본봉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의 300%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뭐 돈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300%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거. 오늘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예수 생명 영접하게 되면 생명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 들어와 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활동을 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내 앞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확실합니까?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확실합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임한 성령을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장소와 그 모든 조건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저기 주워온 자식입니까? 저 사람은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뭐 곁다리로 껴온 주워온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내 조건이 있어요. 설거지 하려고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내 욕망과 욕심과 내 목적을 채우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안 주실 때는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줘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집중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억압된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해방된다라는 것. 우리가 사람한테 묶여있고 돈한테 묶여있고 건강한테 묶여있는 게 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옥죄이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섬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면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구나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좋지만 굳이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건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치구나가 알게 돼 있어요. 돈에 묶여 계십니까? 돈이 중요하지요. 써야 되는데 그러나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럼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도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모든 묶여있은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이 나한테 접근해 왔을 때에 거짓을 갖고 찾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나라에 지지 마시고요. 사단 나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존재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밀이 여러분이 사용해 먹을 수가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해 온다는 얘기는 사단 손에 잡혀 있는 그것을 내가 거기서 빼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나도 못 빠져나오는데 뭔 다른 사람 사단한테 잡혀 있는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아부 떨고 아양 떨고 좋은 말 막 하고 막 그래서 뭐 해고 이럴 줄은 몰라도 그를 운명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내 신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그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어떤 권세를 쥐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보좌의 배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수장절이에요. 이게 사실 추수감사절이에요. 아, 나의 인생 속에서 6월절의 감격과 오순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그 영혼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려야 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2026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진짜 나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건지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그 영혼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축제를 돌리는 그에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영적인 재앙을 꺾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이 예수가 종교였구나. 이 하나님이 종교를 믿었던 거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미션을 받았죠. 뭐요? 이방을 위하여 세상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미션이 여러분한테 있으셔야 정상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요, 우리 맨날 듣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뭔지 아십니까? 네피림과 싸웠단 얘기예요. 네피림의 현장 속에 도전장을 내민 게 바로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누구랑 싸웠는지 아십니까? 무속인, 미신 들린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네피림, 사단화 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아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읽어보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손수건을 만졌는데 막 그냥 일들이 벌어지고, 반면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핍박 속에 바울이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쓴 거 보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 없어요. 핍박을 하면 핍박 받으면서 그냥 유유히 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돈 벌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소에 보냅니다. 감옥에 안 가려고 뭐 별짓 다 했나요? 갔다니까요.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 벌어졌어요? 간수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문제가 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그 곳마다 누구를 찾아나요? 진짜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아놓고 또 유유히 떠납니다. 저 사실 마지막 인생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이 복의 근원교에 묶이지 않고 여기 복의 근원교를 만들어놨더니 자유가 없어요.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못 가. 응?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근데 이 사람이 실패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닮고 싶은 그 모델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흔들바위에다가 하나님이 그 귀중한 생명을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흔들바위에다가 생명 올려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그만 흔들리시고, 어차피 한평생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이 세상은 문제판입니다. 왜? 사단이 존재하는 곳에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6월절에 축복 누리는 겁니다. 평생 잊지 마시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험난한 세상 속에 험난한 문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돈 벌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사는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그 문제는 하나의 전환점인 거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늘어붙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쪽 동네에도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쪽에 사람을 찾아놨으면 절로 가라는데 우리는 이쪽에 사람 찾아놓으면 여기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창세기 3장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쫓아내는 방법이 발로다가 한번 엉덩이를 걷어 차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빨리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큰 몽둥이로 맞고 눈치채실래요? 작은 몽둥이로 맞으면 눈치채실래요? 어디까지? 그래서 로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나로부터
가정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그 현장 속에 이 복음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보면,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 바울의 3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죠. 1장의 기도가 있고 2장의 기도가 있고 3장의 기도가 있고 6장의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요,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째째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못 누리느냐?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하고 내용이 맞으시고 방향이 맞으시고 기도 제목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주신다라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6월절, 오순절, 그 수장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흐려졌던 그 세 절기를 정말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회복하고 하나님의 미션 잡고 5천 종족의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본격화되어질 때에 그때도 멍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5천 종족의 그림이 그려지셔서 우리 삶들, 그냥 삶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꿈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금요일들은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이 300%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축제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이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후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진짜 괜찮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그 상담자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 가진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그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추수감사절 참 본질을 회복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 12 사단망대에 갇힌 세상에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종교인의 비참함 속에 있지 않고 시대 살릴 전도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세절기 역사, 특히 보좌의 배경 능력이 나타나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고 매시 매사 인도받으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목사님께서 복의근원교회 소식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교회 렘넌트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렘넌트들이 이제 뭔가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 설립할 때에 주위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인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조금 인사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가 추수감사절 때 초대하면 더없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해서 오늘은 그냥 우리 인사하러 갈 겁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팀을 나눠서 한 팀에 한두 곳 가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저기 남자들만 배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름다운 여자분들을 집어넣습니다. 시커먼 남자분들이 가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남자분들은 뒤에서 조금 보조해 주시고 렘넌트와 우리 아름다우신 권사님들이 상냥하게 다가가셔서 복의 근원교에서 왔다고 인사하시고요. 절대 전도주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육신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신대륙에 지나가 갔는데 너무 고생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제 원주민이나 오촌 정도 가게 되면 여러분 당할 거예요. 거기 토속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맞은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주민들을 다행히 도와줘서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초대해서. 그러면서 축제 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던 것이 이 보이는 부분의 추수감사절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미국의 아예 명절로다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조금 아이들한테 걔네들에 맞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도록 우리는 나눠주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속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동 예방 사명자 수련회가 있고요. 유아유치 부모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중독 전도학교를 지금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중독 사명자 수련회가 어떤 건지 좀 가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칩니다.